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사사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워렌 윌스비 목사님은 사사기 강해집의 제목을 Be Available 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말 번역본은 Be Available 이라는 그 제목을 대기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5월달이 되면 많은 청년들이 졸업하고 떠나갑니다.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30대 젊은 부부들 가운데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떠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사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라는, 다원주의 사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다원주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이 혼재하여서 뒤엉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땅에 살면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여러 종교의 다른 신들이 혼재하는 종교적인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각가지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말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는 윤리적인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본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아 살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 것인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된 각 지파의 땅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2장에 보면 각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불렸는데 거기 살고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야만 비로소 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그 땅을 소유하고 향유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을 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정당한 것인가?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을 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에스닉 클린징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사악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은 하나님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시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이 진멸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가나안 거민에게는 심판을 하셨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를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더러운 문화와 종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신성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과 성경과 구세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기도로 시작되는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하셨는데 누가 선두에 설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과 주관과 생각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울 점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제 실패했는가?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사울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더라. 저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반면에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상 23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윗은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는 더욱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흔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했다가 낭패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설거지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정한 다음에 낭패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행동에 앞서서 미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 결정을 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은 가장 험한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처럼 헤브론을 청구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족장으로 있었던 이 유다 지파에게 선두에 서는 영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선두에 서는 영예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선봉에 서는 일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록펠러의 유명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계명을 줬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라, 그것이 있습니다. 아들아,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아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꼭 이것을 지켜라 10가지를 당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앉는 사람과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예배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앞자리부터 채우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는 부흥의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금요 예배 때 보니까 아예 뒷자리에는 앉지 못하도록 줄을 쳐가지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헌신 예배 때에는 앞자리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는 회장님 한 분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릴 때에는 모두 앞자리에 나오셔서 헌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1장을 읽어보면 파죽지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이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부터 쭉 읽어보면 다른 모든 지파들이 줄줄이 유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30절에 보면 스불론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사역을 시켰다. 33절에 보면 아셀도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납달리도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사역을 시켰다. 34절에 보면 단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지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시 1장 19절에 보면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유다 민족에게,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봉에 서서 나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했는데 유다 지파는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안 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1장 19절과 2장 2절을 비교하는 부분의 소제목을 can't or won't, cannot or will not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도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구절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며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은 너희의 기만을 버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신다. 유다에 있는 유다가 골짜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한 데에는 합리적인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적에게는 강력한 철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 없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적과 싸우면 우리는 패배를 하든지 많이 다치든지 그런 것이 예상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고 평화스럽게 공존하면서 그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사역을 시켜서 부려먹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더 이득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여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 모두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갈 때에 말이나 병거나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사기 1장 2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내 딸로 그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철병거로 인하여 저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안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단순한 순종 대신에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2장 3절에서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그 가나안 거민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무에 대한 경고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남겨놓았던 이 가나안 백성들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성을 약속했던 이 이방신들 그들의 그 신들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을 모방하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의식이 없어지게 돼서 나중에는 결국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둘 다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첫 단계는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그리고 그 종말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그것이 덫이라는 것입니다. 또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사기서를 더 읽어나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남겨놓았던 그 가나안 거민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징계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룰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오버룰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신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죄악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며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4발이 있는데 4발 중에 한 발이 올무에 걸렸으니 3발은 안 걸렸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한 발만 걸려도 사망 권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 구멍이 한 군데만 뚫려도 그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 정말 나를 지겹게 쫓아다닙니다. 나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만큼은 내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정을 알지 않으십니까? 제 능력을 알지 않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네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몰아내지 않은 세상, 아직 청산하지 않은 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아까워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잡고 파멸에 이끄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온전히 청산하라. 우상을 온전히 청산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빛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